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윗바사나 명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을 위하여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왜 시험에 들까요? 모든 시험은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구하는 욕심에서 시험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자기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넘기고 20살 이상 된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구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문제죠. 그러나 너무 큰 것,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우리는 명상하는 법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과 주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의미로 윗바시나 명상을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먼저 질문하신 것이 그 사람의 정신을 체크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하던 자에게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정신 상태를 먼저 점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정신이 올바로 설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상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명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윗바시나 명상은 무엇이냐면, 윗바사나는 팔리어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우주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이 개입되거나 상대편의 생각이 개입된 그런 입장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윗바사나 명상법입니다. 삶의 기술은 아무 생각 없이 헤매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쌓여 과거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을 마치 완전히 새롭고 유일한 것처럼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온전하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것은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깨어있으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많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한지 친절한지 등등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대부분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인들의 제한적인 생각이 내면화된 것일 뿐입니다. 명상을 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여 보다 현명하고 따스하게, 보다 친절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한 힘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그 무엇도 지속되거나 지금 상태대로 오래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명상에 숙달되어야만 모든 것이 늘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항상 변하는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집착한다면 실망하게 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현재 모습에 아무리 집착하더라도 변화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원래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흐르고 변함으로 과거의 모습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고통과 실망만을 남깁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삶에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바로 불확실성의 지혜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변화와 함께 흘러갈 수 있는 힘이며 모든 것을 변화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불확실한 가운데 이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명상은 모든 것을 흘러보내며 변화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머무는 법을 일러줍니다. 덧없고 붙잡을 수 없는 만물이 항상 그대로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보다 현명한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둠과 이름, 칭찬과 비난,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이것이 삶이라는 춤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삶을 보살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유연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존중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몸은 어른으로 자라서 늙고 때로 병들다가 결국 죽습니다. 명상을 하면 몸의 상태, 긴장감이나 피곤함, 에너지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 힘들기도 합니다. 고요해지기도 하지만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이 몸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잠시 몸속에 머물고 있을 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몸은 제 스스로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희망과 두려움, 슬픔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면 그리스인 조르바가 말한 총체적 재앙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두려워 도망가거나 즐거움을 붙잡고 계속되기를 갈망하는 대신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고 지금 자리에서 보다 충만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즐거움과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짐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명상을 통해 삶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몸과 감각에 집중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보다 현명하게 관계 맺는 법을 알게 됩니다. 명상의 핵심은 주위 환경과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자각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피고 존중하면서 집중하는 통찰 명상입니다. 통찰 명상은 모든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에서 이제 충분히 먹었고 만족해, 배가 부르군 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혀가 이 과일은 정말 맛있어, 조금 더 먹어볼까?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눈이 저기에 아직 맛보지 못한 디저트가 있네? 라고 하는 것도 듣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자기 접시의 음식은 다 먹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듣습니다. 통찰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혹은 중립적인 모든 감정을 온전하게 알아차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즐거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미 두려움과 집착이 당연한 것으로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을 하면 즐거움에 집착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이 진리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멀리한다고 변화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지 더 많은 고통을 불러올 뿐입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의 몸과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면서 판단하지 않고 자각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따뜻하고 개방적으로 자각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덧없음의 법칙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마침내 지금 존재하는 그 모습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연민과 친절, 지혜로 세상 모든 것에 말을 건네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양들을 위해서 애쓰시던 모습, 병자들을 고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상의 이론점이 그럼 무엇인가요? 마음이란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윗바사나 명상, 즉 통찰 명상의 목표는 어떤 특정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자각, 보다 열린 마음, 보다 또렷한 시선으로 매 순간 존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서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희로애락에 덜 집착하며 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도 몰랐던 자기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에 가슴을 열어서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명상적인 자각은 긴장을 줄여 몸을 치유시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가슴을 부드럽게 열리게 합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명상은 현재보다 충만하게 살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통찰 명상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하여 공원을 산책할 때는 계산서나 회사의 일이나 어제 했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유일한 일이며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게 영원히 사라집니다. 명상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내면의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고 삶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이 낯선 삶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보다 잘 이해하게 됩니다. 명상은
삶과 죽음의 과정도 이해하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만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면과 주위의 모든 것을 자각하게 되며 그 모든 것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명상은 단순하지만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야키 인디언 주술사 돈 후앙이 영적인 무사만이 지혜의 길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무사는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사의 삶은 끝없는 도전이며 그의 도전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과 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사는 모든 것을 도전으로 보지만 보통 사람은 모든 것을 축복 아니면 저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명상에 필요한 것은 개방성, 탐험심, 바라봄입니다. 앉거나 걷거나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각하여 집중하고 호흡과 몸, 감정과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몸과 마음의 방식을 배우고 고통에서 노연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보다 더 큰 이해심과 연민과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임종에 가까워진 올더스 헉슬리에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가 많은 영적인 스승과 구루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헉슬리는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놀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만 친절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친절해지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명상하는 법을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호흡과 하나 되기입니다. 방석이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방석에 과부자를 해도 좋고 책상 다리로 편안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어떤 자세든 안정된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처럼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지 못하는 분들은 조용히 누워서 명상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몸의 중심이 잡혀 몸을 뒤척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요하게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가부좌를 한다면 엉덩이 뒷부분을 높여 무릎이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가 될 때까지 높낮이를 여러 가지로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자세는 어떤 특별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 과부자를 취하든지 의자에 앉아 있든지 허리가 아프면 누워 있든지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자세면 됩니다. 자세가 안정되었으면 등을 자연스럽게 바로 펴니다. 등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살짝 긴장을 풀어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에너지가 당신의 몸을 통과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명상하는 방법으로서 호흡과 하나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등이 구부러지면 졸음이 몰려오고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하지만 잠자는 것과 명상은 다릅니다. 만약 졸음이 몰려온다면 바닥에 누워 잠을 잠깐 자는 편이 낫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명상을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보편적인 명상법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기독교, 수피, 이슬람, 유태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과 하나 되기를 하겠습니다. 두 눈을 편안하게 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낍니다. 무엇이 느껴지나요? 몸을 느껴봅니다. 몸을 느껴봅시다.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긴장하고 있나요?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나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나 제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의 움직임,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 기대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감각과 감정, 생각이 바로 삶입니다. 이제 당신이 숨 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움직임, 즉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느껴지는 모든 것을 느껴봅니다. 공기가 코와 목을 시원하게 지나가는 느낌, 따끔거리는 느낌, 가슴의 움직임, 배가 불렀다가 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호흡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숨이 코에서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배에서 들어오고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몸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도 합니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스스로의 리듬대로 움직이도록 그냥 둡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계획,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안으로 빠져들지 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헤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와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집중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숨을 들이쉬면서 안으로, 내쉬면서 밖으로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뇌는 것은 5% 정도만 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 생명의 호흡을 느끼는 데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호흡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코와 목이 시원해지고 배가 불렀다가 꺼지며 온몸이 호흡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1분 동안 더 호흡에 온전히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윗바사나 명상법으로서 호흡과 하나 되기를 통한 윗바사나 명상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서 용서해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더 많은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함께 나누며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맑은 정신을 갖게 되고 모든 질환의 70%가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해서 모든 마음의 질병을 치료받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윗바사나 명상법 중에서 호흡과 하나 되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